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3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은 다들 잘 아시니까 1, 2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1, 2장에서는요, 성령이 오심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과 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는요, 바로 성전의 미문의 앞에 있던 그 거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도 못했던 그 거린이 치유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이 오시고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이적 사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치유와 기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1, 2장에 이어서 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송정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행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죄인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누구를 치유한다고요, 여러분? 병자들을요?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치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그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병자들을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병든 죄인들을 고치시는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어떻게 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나요? 네, 귀먹은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어떤 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들로 나아가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고쳐주셨을까요? 벙어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함께 나아오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앉은뱅이도 고쳐주셨고요, 또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들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자가 아닌 죄인의 치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이 또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복음 선포입니다. 표적을 일으킨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맛보게 할 수 있을까? 죄인의 길에 멀어져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앉은뱅이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가 6절에서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요, 우리 6절을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었을까요? 안진뱅이의 모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어디에 두었다고 말하나요? 네, 미문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성전문 곁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성전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 그 옆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성문이 아니라 그 옆 미문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러 가는 그 성문 옆,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미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곳에, 그 미문에 사람들은 그를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그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전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유한한 것, 그것을 하나라도 더 악착같이 모으려는 그 행동을 그 안진뱅이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복된 인생이 아닌 바로 죄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인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죄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어디를 바라보나요? 자신보다 높은 곳, 세상의 위에 앉은 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꼭대기 위에 앉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칭송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을 주목해 바라보고 따라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행합니다. 요한과 더불어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복음,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그가 어떻게 했나요? 네,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안진뱅이, 거린들을 만져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살던 예전에 그 지역에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변의 역들을 가보면요, 그 역 주변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바구니를 내밀고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신에게 돈 한 푼 달라는 그런 거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냄새나는 더러운 손이 나의 옷에 닿는다고, 나의 손에 닿는다고 그들과 먼 거리를 유지하며 그렇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도 아마 그와 같은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마도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얹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일을 그들이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얹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일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정교회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나를 낮추어 그들을 바라보고 기꺼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도 보시면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그는 뛰어서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곁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성전 안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원래 안진뱅이였음을 알았던 세상 사람들은 심히 놀라고 또 놀라웠다고 그렇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요, 죄인에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아 생긴 교회 안에는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생긴 교회 안에는, 성령을 받아 생긴 교회 안에는 치유의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생긴 우리 송정교회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일, 그 일을 지금 교회를 대표하는 성전이 자신의 몸이 되어서, 성령이 자신의 몸에 거주하는 교회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예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 아마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하셨을 일들, 그것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성령의 전, 교회로 살아가면서 혹시나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헛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다시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정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은요,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 곳, 교회에는 생명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송정교회도 이런 능력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우리 송정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능력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곳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 답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라워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마치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힘인 것 마냥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목된 시선을 이윽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돌렸습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주목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영화롭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인 우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교회 목회자를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교회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유명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우리는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으로 향하는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이후의 말씀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다각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예수님께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그의 종이다, 그의 거룩한 종이다, 이렇게 예수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요, 그를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는 원래 거룩하고 정말 의로운 자다.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그분만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어서는 생명의 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천지 만물의 생명을 주었고 생명 그 자체이며 그래서 지금 그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며 예수님을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의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0일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이 수치의 이름이 되어버렸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저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쓰지도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해서 우리가 소망을 뒀더니 기껏해야 하나님이 가장 멸시하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 그 이름을 더럽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령의 전인, 교회의 모습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딨냐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는 치유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야. 예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땅에 떨어져 버린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영화롭게 그 이름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는 곳인 줄을,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기에 오늘도 부지런하고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요? 흔히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며 또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아담이 깊이 잠든 이후에 그 옆에 신부 하와를 두었다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마찬가지로 예수가 깊이 잠든 후에 탄생한 그의 신부와 같은 존재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신부됨을 지켜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친히 하셨던 일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체도 손을 높이거나 발을 높이거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곳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송정교회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머리를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하셨던 일을 고스란히 재현한 곳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송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송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